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자기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오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이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생 것에 매이지 말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세상적인 것에 매이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매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매이지 말라고 한 이유는 종말이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바울이 임박한 환난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닥칠 어떤 어려움을 예견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이 재림할 그날을 바라보고 그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바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재림하실 걸로 알았어요. 제자들도 주님이 곧 재림하실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쓰지 않고 그냥 입술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1명 죽고 2명 죽고 3명 죽고 자꾸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도들이 다 죽으면은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하고 무슨 근거로 복음을 전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복음서를 쓰기를 시작했고 서신을 쓰기를 시작한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갖게 된 거죠. 만약에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글로 남겨놓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이 성경은 갖지 못하고 각자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또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바로 서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한 걸로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뭐라고 할까 미련 없이 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고 오직 주님께 올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잘못되기는 했지만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종말이 임박하다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오직 거기에 몰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잘못된 신앙이지만 그들은 세상을 버리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왜? 종말이 곧 임박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쓸모없다 라고 생각하니까 세상 것을 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정통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종말이 임박했다는 생각이 좀 느슨하지요.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에 비하면 종말은 있을 거야. 언젠가는 올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집착,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일단이 있는 거죠. 어떤 종말이 임박했음을 깨달으면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 종말에 대한 임박한 것은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고 반대로 정통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위급함이 별로 없는 거죠. 좀 느긋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온전하게 향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말이 곧 임박할 거다. 아니면 곧 환란이 닥칠 거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종말이 곧 와요. 환란이 곧 닥쳐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곧 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딸리지 않는 게 좋잖아. 그쵸? 저희 어머니만 해도 그렇게 애를 얻고 피난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애 얻고 뭐 짐 이고 이렇게 피난 가는 게 쉽겠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 피난 가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자꾸만 이렇게 막 있으면은 이 환란을 맞이하거나 종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많이 불편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굳이 이게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들은 이 육신에 고난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결혼을 하다가 보면은 나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고 가족이 생기고 가족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특별한 부자가 아닌 이상 많은 고난이 생기고 염려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 아무튼 많은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고난이 따른다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도 좋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인 거지요. 세상 것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다가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 주일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이게 주일에 자꾸만 행사가 있는 거죠. 뭐 돌잔치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막 아무튼 막 자꾸만 친척들이 많고 아는 사람들이 많고 사회생활을 막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주일날 주로 그런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거기 참석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주일을 지키기가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다가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우리 영혼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에 매이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염려를 한대요. 아마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었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지요. 오늘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 빼놓고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고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세상 것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에 매이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에게 매이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에게 매이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에게 매이게 되는 거죠. 끈으로 묶어놓은 것은 아니지만 마금에 끈이 묶여져 있어서 늘 관심이 거기 가야 되고, 늘 그것 때문에 염려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왜? 바람만,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이 자녀들이 많다고 하면은 이 자식은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저 자식은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뭘 날 걱정합니까? 내 다 컸는데, 어른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자녀니까 아기처럼 정말로 걱정이 되고 염려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결혼하다가 보면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홀몸이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혼자의 몸으로 평생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해갔던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어떤 세상적인 것에 매이지 말아야 되고,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그 원리, 결혼을 이렇게 매이는 걸로 얘기를 했다고 그런다면 꼭 결혼만 매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에 누군가에게 매일 수 있잖아요. 빚을 지면 어떻게 돼요? 채주한테 우리가 매이는 거죠. 어떤 것이 내가 중독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매이는 거죠. 그걸 끊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나쁜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걸 끊고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집이 없었대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살다가 고모집에서 살다가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갔는데 여전히 자기한테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집도 없는 놈 막 이렇게 막 놀리고 막 옷도 못 갈아입으니까 더러우니까 막 놀리고 맞고 울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버지가 보더니 사내 자식이 왜 우냐고 앞으로 맞고 다니지 말라고 데려다 놓은 게 권투도장에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여기서 권투나 배우고 맞지 말고 살아. 그 권투도장에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안 맞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전에는 그 권투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헝그리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형들을 따라다니는데 형들이 이제 가가지고 하는 게 술집 같은 데나 가가지고 이제 어깨 해주고 이렇게 쌈박질하고 뭐 그런 형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가가지고 그런 형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일진이든지 뭐 조폭이든지 그런 껄렁껄렁한 삶을 살게 된 거지요. 그래가지고 싸움에 갔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게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했는데 며칠 만에 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의식이 깨어났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손 붙잡고 울고 있고 눈물 뚝뚝 떨어지는데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하는 소리가 이제 그 생활을 청산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만 너 이렇게 살다가 죽으니까 그 생활을 청산해라. 그래가지고 보스한테 가갖고 이제 그 생활을 청산하겠다. 이제 나도 바르게 살아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보스가 하는 소리가 그래 그건 다 좋은데 앞으로 다시는 어디 가서 주먹을 쓰지 않겠다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는 손가락을 자르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은 살아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은 이제 걱정이 된 거죠.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손가락을 자르고 나가야 돼. 손가락을 자르지 않으면 못 나가.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내가 나간다고 했는데 보스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해보자. 엄마가 기도하더니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주신 몸을 이맘때로 자르면 안 된다. 안 자른다고 해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거기 머물러 있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나와라. 손도 자르지 말고 나와라. 기도해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런데 방법이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 보스 엄마인가 보스 고모인가가 아파갖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갑자기 쓰러져갖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손도 못 쓰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얘가 얼떨결에 가서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은 거죠. 그것을 딱 보고 이 보스가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는 그냥 나가. 그냥 나와서 공부하고 철이 들고 아빠가 자기한테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꼴등은 하지 마라. 맞고 살지는 마라. 그런 정신을 심어줬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철이 들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대학원까지 마치고 목사님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대원 다닐 때도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유명한 교회에서 자기를 스카우트 해갖고 그 은하에서 그 유명하다는 교회에서 제가 굉장히 높은 직책까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대표적으로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세상에 매일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독될 것도 많고 아무튼 나쁜 무리에 빠질 것들도 많고 그게 이제 매이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섬기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매이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매이지 않으려고 혼자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해갔던 거다 그런 것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그러면 혼자 할게요. 그러면서 또 막 이혼을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바울은 말해요.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도 죄가 아니다. 둘 다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지 말아라.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또 결혼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거 다 죄가 되는 문제는 아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까? 그 문제인 거지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일부러 헤어질 필요가 없다. 이미 결혼을 했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혼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일할게요. 그리고 헤어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결혼 생활 했는데 갑자기 내가 은혜 받아서 목사 돼야 돼요. 우리 헤어지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결혼을 했을지라도 세상적인 삶을 살지라도 세상에 빠지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9절과 31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환난의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 왜? 이것들은 다 지나가 버릴 거다. 이것들은 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차를 탔다고 너무 자랑하고 다니지 마라. 좋은 집을 졌다고 너무 막 자랑하지 마라. 좋아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은 순간적인 거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육체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잖아요. 공부 잘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 지나가 버린다. 영원한 것이 못 된다. 자랑할 것도 못 되고 집착할 것도 못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사별을 했으면은 혼자 지내는 게 좋다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 혼자 남았는데 이제 자유지 않느냐. 남편에게 매여서 살았는데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그러잖아요. 이 남편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왜 다시 또 매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재혼을 하려거든 믿는 사람과만 재혼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그러면 믿는 사람과 재혼을 해야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재혼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이게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인생의 모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바울의 인생이랄지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살라라는 거죠. 내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라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라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 그러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금방 지나가 버린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친구 아버지들 이렇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40대 50대죠. 근데 어른이라 그랬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면 어른인 거예요. 그죠? 나이 엄청 많이 먹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내가 그 나이가 된 거죠. 이제 내가 어렸을 때 친구 아버지들 보고 어른이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 나이가 된 거죠. 근데 지나오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후딱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벌써 내가 이 나이다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벌써 내가 30대, 벌써 내가 50대, 벌써 내가 60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아침에 안개가 촉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해가 뜨면 싹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생이 달리는 쏠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 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총알이 없었으니까 화살이라고 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총알처럼 빨리 지나가 본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고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지나면 세상만을 위해서 살고 육체만을 위해서 살면 지나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후회뿐이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이랬을까?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영혼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이에요.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이든지 세상에 빠지지 말고 사람에게 매이지 말라.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위하고 마음껏 내 믿음을 이렇게 키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또 우리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